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그 생명의 과정 네 번째입니다.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속과 구원의 차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사실은 그분 자신이 단독으로 행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한 유산, 아담으로 말미암은 유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에 빠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산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와 연합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아담과 연합해서 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멸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영생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선물, 탁월한 선물을 가지신 분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거지 처녀가 현대 회장하고 회장 아들하고 결혼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신랑이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식하고 도장 찍고 등록하면 다음날 헤어져도 반은 자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이혼을 못하죠. 아마 그리스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 이혼하려면 반을 손에 놔야 되니까 이혼을 못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러니까 엄청난 유산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분의 그 탁월한 유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모든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특권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유산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유산을 받았으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살아내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았어도 매일 가서 증권에 해갖고 망해먹는다든지 노름을 해갖고 망해먹는다든지 또 술이나 먹고 뭐 없앤다든지 이래뿐만은 결국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쓰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벌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걸 지켜나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제 내가 그분과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발견하고 그냥 그분의 탁월한 유산을 내가 보고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살으심 안에 내가 포함돼서 연합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그 연합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자기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법이 자기를 자꾸 끌고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누가 김유신입니까? 관창이 화랑 관창인가? 누가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말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 이런 것처럼 자기 본성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이 자꾸 자기를 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유산, 풍성한 유산, 그 영광스러운 유산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이 사람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일이고 오늘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싶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살고 싶은데 그 속에 다른 것이 있어가고 자꾸 말씀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방해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삽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비록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이 끈질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굳게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자,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삶의 필요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올 때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때 잘못하면 야, 이 은혜도 소용없구나. 뭐 예수님이 다 하셨어도 뭐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 같은 데 보면 뭐 남 다 돼도 나는 안 되네. 뭐 이런 거 전부 다 거기 속합니다. 속한데 이제 도덕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심한 고통을 한다든지 갈등을 느낀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뭐 심하게 고통이나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뭐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좀 은혜 안에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겠죠. 남은 돼도 나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분명히 빚을 받는데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 뭔가 다른 세계구나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 구속도 헛되고 뭐 다 헛되는 거 아닌가. 뭐 이건 말장난이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다 들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얘기를 내가 다 듣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말장난이네. 뭐 맨날. 근데 대책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 대책의 첫 번째가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종되었던 자리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항상 그럽니다.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를 기억하라. 우리가 옛날에 사탄의 노예됐던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내 지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해가지고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하면 나는 사탄에게 종돼가지고 내가 끌려다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은혜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잘 살던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 되는 것도 없네. 뭐 좀 더 얻어보려고 왔더니 뭐 얻어지지도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얻어보려고 온 게 아니고 멸망의 상태에서 온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상태에서 온 거라고요. 100%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왔어요. 난 직장도 잘 다니고 있었고 일도 잘 하고 있었고 뭐 별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생으로서는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인정해 줬다는 것만도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그분의 피를 진실하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를 옳다고 내가 인정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뭐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다. 그냥 우리는 지금 뒤죽박죽을 해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뒤죽박죽하고 있는 거라. 전에는 아예 문턱 밖에도 서 있지 못했어. 그냥 아예 그 대문간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 근데 지금 대문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주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했을지라도 대문간 안에 들어와서 지랄해라 이 말이 훨씬 낫지. 넌 아직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하고 문 닫아보면 그건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마당에서 그래도 뭐 뒹굴어야 누가 찬물이라도 한 잔 갖다 주고 또 좀 여유 있으면 꿀물이라도 한 타다 주고 그래서 빨리 깨라고 이렇게 하지. 저 문 밖에 버려지면 얼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뭐 완전해졌다 이 말이 아니고 여전히 육신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와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문제가 해결 안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자 여기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게 한 가닥 희망이 뭐냐면 죄의 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어도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물론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6장과 7장에서 말한 대로 그분의 구속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대문 밖에 나간 놈한테는 정죄지만 대문 안에 들어와 있는 놈한테는 비록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걸 정죄하려고 들여놓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제 술을 빨리 깨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들여놓은 거지 망하라고 들여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어떤 본문에는 나를 해방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6장의 연속입니다. 6장에서는 자,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7장에 가면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하더라도 법을 이길 수가 없다. 법을. 법은 우리의 이 의지에 앞선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법에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뭐 세상에 이런 법이란 말이 아니고 자 인력의 법칙을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힘이 좋고 별걸 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알리 아니라 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의지로 인력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에 앞선다고 하는 거, 법은 의지에 앞선다는 거. 이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공고한 것도 없고 단식도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마음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공고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항하기 위한 대책은 또 다른 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력의 법칙을 능가하는 또 다른 법이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내가 인력의 법칙에는 어쩔 수가 없이 내려가본다 이거. 그렇다면 이제 의지로선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의지로 다시 또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떨어지면 또 일어나고 떨어지면 또 일어나고 계속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동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높이 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덜 뛰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자꾸 자기 의지의 발동에 따라 가지고 되는데
이 일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더 다른 법이 있어야 된다. 더 다른 법. 그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하는 더 다른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큰 법 앞에 작은 법은 종속하게 됩니다. 따라 붙게 마련이고 능력을 상실하게 마련이에요. 더 큰 법 앞에. 세상의 법도 상위법 앞에 밑에 법은 하위법은 굴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 소원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모든 법으로 다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데 헌법에서 만일 판결해보면 모든 밑에 법은 다 그냥 헛방이라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더 큰 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어떤 법이 있는데 그분 안에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훨씬 능가하는 법이다 그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사망을 이루게 하는 세 가지 법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떤 법이 있냐? 그것은 도덕이라는 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밖에 있는 법입니다. 우리 인간 밖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옳게 살으라고 요구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건 요구는 있지만은 그렇게 살도록 공급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덕률이랄지 율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옳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옳은 것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공고한 것입니다. 밥을 주면서 일을 하라 그러면 쉬운데 밥은 안 주고 일만 하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처음엔 좀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못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밥을 안 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공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요구는 하지만 공급은 없다. 그럼 왜 하나님은 밥을 주면서 일을 하라고 그러지 밥도 안 주고 일만 하라고 하느냐. 사람이 내가 배고픕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밥부터 주고 일을 시켰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 선악과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예, 배가 안 고파서 나는 배가 안 고프다 이겁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밥 줄 필요가 없고 요구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다야 뭘 주지. 배가 안 고프다는 사람한테 뭘 주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빨리 하는 게 좋죠. 예, 배고프다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배고픈 줄 몰라요. 배고픈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항상 거만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자기는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서. 배고프면 누구든지 그 엎드리죠. 뭐 천하장사라도 배고프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배고픈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먹어가지고 자, 이 법이 밖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 내 마음의 법이 또 하나 있어요. 예, 이것은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함은 분명히 있는데 이 능력이 약화돼 버렸어요. 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약화돼 버렸다 그것입니다. 약화돼. 그러니까 마음만 있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체의 법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죄의 법인데 이것은 기계적인 능력이 있는 법입니다. 기계적 능력이란 말은 내 의지하고도 관계가 없고 내 마음하고도 관계가 없이 기계적으로 발동하는 능력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 하나라도 작은 기계지만 돌아가는데 손가락 너무 잘라지는 거예요. 그 기계는 내 손가락이라고 봐주지도 못하고 아이고 손가락 오니까 좀 멈췄다 가야지.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계적인 능력이니까. 그렇죠?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법은 기계적인 법이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법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배가 안 고프려고 노력을 해도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배가 고픈 겁니다. 의지적으로 고픈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고픈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밥을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고프니까. 자, 이 기계적으로 고픈 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마음의 문제 같은 마음을 해결하면 되는데 기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요. 자, 이 세 법이 있는데 이 세 법 때문에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일에 첫째로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사람은 자기 마음의 법밖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하고 자기 지체하고는 서로 타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반응하고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시인하게 돼요. 마음의 법이. 자, 그런데 지체 안에 다른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디서 나냐?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싸워도 별것이 아닙니다. 약간 좀 충돌할 뿐이지 별것이 아니에요. 이게 수양을 잘 하면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 이후의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서로 충돌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된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종교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안 해보시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런 갈등을 많이 안 느끼고 왔지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 없이 양심과 지체만 있었으니까 자기끼리 그냥 적절히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자기끼리 해결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기독교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탄식 앞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코스입니다. 자, 그냥 율법을 두고 양심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겠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마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이 없었더라면 부함도 없었다. 법이 없었더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그럼 법만 없었으면 될 거 가지고 괜히 법이 있어가지고 걸거치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버리면 사람이 야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법이에요. 있으나만 한 법이 아니라 그걸 버리면 야만이 돼버린다고. 자, 그러니까 이 법이 온 이상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반대한다면 우리는 야만이 되고 만다고. 자, 그러니까 내 양심 안에서는 그걸 절대로 거부할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양심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이 만일에 그 자기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능히 자기 지체를 다스릴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법은 거기서 완전하게 승리했을 거라.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 자기의 마음의 법으로 지체의 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권능을 상실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걸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권능이 생기지.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권능이 없어져 버려요. 법이란 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놨어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안 지켜버린다. 그러면 그 법은 폐지됩니다. 대다수가 안 지키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안 지켜야 된다면 그 법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잡아다가 형무소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4천만 인구 가운데 3천만이 다 그 법을 안 지킨다. 이러면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천만을 다 잡아다 가둘 수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법이, 선한 마음의 법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율법은 권능이 있을 수도 있고 권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이 지켜지면 그건 선한 법이 되게 되죠. 그러나 만일 지키지 못하면 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법으로 남게 됩니다. 정죄만 하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 나쁘라고 좋겠습니까? 나쁜 법을 좋겠습니까?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근데 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법이 정죄하는 법이 되고 말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그 법은 그냥 정죄하는 법으로 나와버렸다 이것입니다. 마음의 법과 지체의 마음과 지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죠.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 죄의 법이 이겨버리고 말았다. 죄의 법이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 셈이죠. 그 사이에 누가 있냐? 마음이 있었죠.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싸우는 건데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이 누구 편이 되어버렸냐면 지체의 편으로 끌려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죄의 법이 이기게 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결국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버렸기 때문에 율법은 오직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법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입니다. 예, 원래 정죄하려고 준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공고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7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7장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보다 죄의 법이 이겼다 이 말이죠. 지체의 법이 이겼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식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멀고 그렇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법은 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인데 완전한 법인데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아무리 절대적이고 능력 있는 법이라 하더라도 그 지키는 백성에 의해서 그 법은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못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법이에요. 하지만 죄의 법은 또 어디 있냐 그러면 죄의 법은 내 지체 속에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밖에 있고 죄의 법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힘이 강하겠냐? 내 속에 있는 놈이 더 강할 거 아니야 이것입니다. 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타락한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있는 법이 더 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그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냥 막 뻔히 보고 있는데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많이 보고 있는데도 아유 하는 데가 막 끌려가는 거라. 기계적으로 끌고 가니까. 자, 그래서 육체의 법, 지체 안에 있는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하려고 하는 법이 축복을 못하고 저주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의 법, 이것이 그만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반응은 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잡혀가 버렸다. 결국 법 앞에 굴복했다 이 말이죠. 법 앞에 굴복했어. 자, 여기서 우리는 해방을 주는 다른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다른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생명에 관해서 봅시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고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과정을 거친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어떻게 과정을 거쳤냐? 하나님이 육신이 되고, 그렇죠,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죽음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산 생명이죠.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산 생명이다. 세상에. 이걸 보고 첫 열매다 그럽니다. 우리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창조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었던 그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과정을 거침으로 얻은 다른 생명이죠.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서 얻은 생명이니까 이걸 보고 생명 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주는 영이다. 혹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한 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니까 첫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은 과정을 거친 영원한 생명. 이건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 새로운 생명이란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그 영입니다. 이제 그러면 생명에는 그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에는 그 영이 있다. 모든 생명은 다 영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우리가 영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 하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물질은 아니지만은 그런 유령 덩어리, 유령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 그렇게 말하면.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된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지혜로운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영. 그냥 영이 아니고 그다음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말하는 영.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건 이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시편에 보면 나의 영, 내 영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영을, 나의 영. 그 다음에 신들의 영이란 말도 나와요. 신들의 영.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진리의 영, 또 예수의 영.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성결의 영, 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께로서 온 영, 우리가 받은 영, 또 아들의 영, 의인들의 영.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7영 이런 말이 나오고, 거기서 또 더러운 영인, 귀신의 영, 대언의 영,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영이란 말이 단독으로 쓰여지기보다는 무엇과 합해서 영계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나의 영. 그러니까 생명 없이 그냥 존재하는 영이 아니라 어떤 생명의 영이란 말입니다. 어떤 생명에 나오는 영. 그러니까 이 영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영을 창조했단 말이 없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됐다 그럽니다. 산혼. 이건 소울입니다. 영어로는 소울입니다. 스피릿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혼이 됐으니까 산혼이 만들어진 거지 결코 영을 만들었다는 데가 없어요. 영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자, 영은 어떤 것인가? 어떤 생명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에서 발생하는 것. 태양에서 열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빛이 발생한다. 빛을 만든 게 아니고 태양을 만들었는데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창조된 게 아니죠. 태양은 창조됐지만 빛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온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 따로 있고 그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만일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빛이죠. 하나님을 태양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영은 그 태양의 빛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 그러면 그냥 유령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유령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난 안 봤지만은 유령도 없는 게 아니고, 또 뭐 구름처럼 굴러다니는 영도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모릅니다. 안 만나봐서 모르긴 모르는데, 그런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건 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종을 이룬 것은. 제가 어제 성부 사전에서 쫙 조사를 해봤어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영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쭉 조사해봤는데, 대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생명의 영, 그럴 때는 그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영이란 게 아니고요.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요즘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뭐 영을 받았다, 뭐 영으로 산다든지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을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는지, 그럼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을 받았다니. 그럼 무당도 사실 영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과정을 거친 생명, 그 과정을 거친 생명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예, 과정을 거친 생명의 영. 자동차를 왜 비싼 걸 타느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싼 자동차를 탑니다. 뭐 국산 차도 뭐 한 5천만 원 가는 것도 지금 있고, 그런데 외제 같은 건 뭐 1억 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1억짜리 차를 왜 타고 다니냐? 그럼 물론 안정성도 있겠죠. 근데 타보면 편안해요. 몸이. 그 힘이 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차죠. 그 편안하게 하는 것은 그 차의 영입니다. 그 차의 영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말입니다. 예. 그 차의 영이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차는 생명이 아니니까 이상하지만,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할 때도 그 사람의 영이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예.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편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상은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영이 나를 편하게 한다. 영이. 예. 그러니까 영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형으로 말하고 있다. 연계형으로. 앞에 있는 말씀, 그 어떤 생명과 연계되어 있다. 예,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럴 땐 예수 따로 있고 영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은 2000년 전에 우리 땅에 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난 분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접촉하냐면 그 예수의 영을 우리가 접촉하는 거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영으로 접촉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만질 수가 없지만은 태양의 빛을 우리가 접촉합니다. 그렇죠? 태양의 온도를 우리가 접촉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이름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똑같은 비유는 안 되지만은 자 예수의 영, 자 생명의 영,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라.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사람의 생명의 영. 그냥 영이 아니고 뭐 악령도 있고 거짓말하는 영도 있고 많은 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영이 아니고 죽고 다시 산 생명의 영이다. 그러니까 안 죽고 있는 생명의 영과 죽고 다시 산 생명의 영은 우리한테 올 때 달라지겠죠. 예, 무 한 개가 있는데 생무를 내가 씹어 먹었을 때 나는 생무의 영을 먹게 된 겁니다. 그 무의 영을 내가 먹게 된다고. 왜냐하면 그 무를 먹었을 때 그 무에서 전기가 그 소화돼 가지고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무가 다 들어온 게 아니고 나머지는 다 똥으로 나가고 그 무의 전기만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무의 영을 내가 먹은 거죠. 예? 전기로밖에 못 먹으니까 우리가 먹을 때는. 자, 그런데 이제 요리를 잘 해가지고 잘 삶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삶아놓은 무를 내가 먹게 되면 삶아놓은 무의 영을 내가 먹게 됩니다. 예? 삶아놓은 무의 전기를 먹게 된다고요. 그러면 생무를 먹었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아프고 이런 사람도 삶아놓은 무를 먹으면 속이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냄비 속에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자, 죽고 다시 산 생명의 영.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먹기 좋은 그런 형태라 그 말입니다. 아주 먹기 좋은. 죽고 다시 산 예수의 영. 자, 그래서 그 영 그럽니다. 그 영. 생명의 그 영.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한 데 있어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가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육체하고 너와 같이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가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말은 또 다른 형태의 내가 너희 안에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또 다른 형태의 나는 곧 나의 영이었었습니다. 그분의 영이었었어요. 자, 제자들은 그냥 그 영을 만난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하면은 육신으로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의 영을 만났단 말입니다. 예, 그분의 영을 만났어요. 자, 또 다른 보혜사. 자, 왜 이렇게 또 다른 영이 되고 그 생무가 아니라 이근무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이것은 연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연합을 위해서. 생무로는 연합이 안 되니까 이근무로 연합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센 것은 소화가 안 되는데 익은 건 소화가 된다. 소화가 된다는 말은 나하고 연합이 된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소화를 못한다 이겁니다. 소화를 못해. 만나면 죽어. 누군지 그거를 만나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온 데마다 다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도 안 죽도록 그분이 오히려 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요리됐다 그 말입니다. 요리돼서 오신 분입니다. 요리돼야 나하고 연합이 되지. 하나님이 요리가 안 되면 나하고 연합이 안 돼요. 예, 요리가 안 되면. 하나님도 그러니까 많은 고생을 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예, 칼로 잘라져야 됐고 물로 씻어져야 됐고 냄비에 끓여야 됐고 끓여놨더니 또 설컹설컹 하다고 더 삶으라고 그래가지고 압력솥에다가 막 그 뜨거운 온도에다가 막 삶고 이래가지고 물렁물렁하게 돼가지고 이빨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여기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런 게 구별되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는 구별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만났을 때 두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 뇌성병력이셨다.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는 빽빽한 구름이었다. 그것은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영을 만날 때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친근하다. 친근하다. 그 요리가 잘 된 음식은 입안에서 살살살 녹는다 이거예요. 입안에서 녹는다. 그래서 요리가 잘 된 사람은 사람이 살살 녹잖아요. 이렇게 입안에 들어오면 살 녹는다.
근데 요리가 안 된 사람은 먹으려면 거칠어. 입천장도 다치고. 빵을 먹어보니까 빵이 딱딱한 빵을 먹잖아요. 고라파 사람들은 딱딱한 빵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딱딱하니까 오래 씹게 되잖아요. 오래 씹게 되니까 아마 이게 소화가 잘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딱딱한 빵을 먹어보게 됐는데, 이건 먹으면 오래 씹으면 참 고소하기도 하고 참 좋긴 좋아. 소화도 잘 되고 좋은데, 너무 입천정이 약해가지고 자꾸 입천정이 헤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빵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한쪽은 좀 더 구워져서 딱딱하고 한쪽은 좀 덜 구워져서 덜 딱딱하고 그래요. 근데 그 딱딱한 쪽을 우회로 먹으면 입천장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쪽을 입천장으로 해서 먹으니까 입천장이 안 나가더라고요. 과정을 안 거치면은 너무 거칠고, 과정을 잘못 거쳐놔도 또 딱딱하고. 자, 그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우리 형제들 만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그것이잖아요. 참 영양가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거칠다. 예를 들면 거나 영양가 100%다. 100%인데 먹으려니 막 이빨도 아프지, 뭐 잇몸도 아프지, 천정도 해지지, 막 이러면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그래서 영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형체가 없으니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는 거죠. 예,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도 잘 모르고, 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모른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비를 맞으면 같지 않는데 뭐 어쩐지 옷이 축축하게 다 젖어. 언제 젖었는지 모르겠죠. 됐다. 물론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벼락 치는 것도 필요하죠. 정 말 안 듣는 놈한테는 벼락을 쳐야 되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 이방 들어왔으니까 벼락 칠 일은 없잖아요. 그 이제 부드럽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내 어떤 개성이 강하다든지 나의 특색이 강하다든지라면 부드럽게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영양가는 분명히 있는데 겉에 것만 들어가면 겉에 것만. 그럼 사람들이 겉에 것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꾸 겉에 것만 흉내 내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은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아닌데 겉에 것만 자꾸 흉내를 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오는 동안에 혹시라도 제 겉에 것을 누가 흉내낸다든지 제 겉에 것을 모방한다든지 이럴까 봐서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제 스타일을 따라간다든지 제 모양을 따라간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실패하는 거라. 예, 그건 실패하는 거라.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와야 돼요. 완전히 모르게. 그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살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래서 자꾸 뭐 많이 했어요. 뭐 초방을 집시다 뭐 이래 하기도 하고 뭐 모른다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 것 같아. 근데 3년 후에 왜 그렇게 됐겠는가? 그건 그냥 우연히 성령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젖어 있는 사람들. 젖어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냥 꼭지만 살짝 건드리면 팡 터지는 거예요. 예, 다 젖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 많은 시행착오를 하셨겠죠. 하나님이라고 시행착오 안 하시겠습니까? 벼락도 쳐보고 막 벌도 내려보고 막 오만 거 다 해봤는데 이 도저히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 자신이 인생이 되셔야 되겠고, 인생이 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만도 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죽음까지 간 것입니다. 예, 사람으로 왔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와서 뭐 진실한 사람을 못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도 인자로 오신다. 그래요. 그거 참 맞다. 옳다. 그래서 내가 3번, 4번 물었어요. 당신은 진짜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 믿겠느냐? 그러니까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한참 있다가 진짜로 사람으로 와도 믿겠냐고 내가 또 물어요. 그래 한참 또 다른 얘기 한참 하길래 그래 또 물었어요. 진짜로 사람을 와도 믿겠냐?
근데 진짜로 사람을 오면 믿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우리 시골 같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그래도 그만큼 알기도 어려워.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다. 이것도 어려워요. 완전히 막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막 이렇게 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온다는까지 알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느냐 못 만나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을 지금 아느냐 모르냐 하고 관계가 돼요. 어떤 사람이 그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다고 믿어지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나를 소개할 때 뭐 참 사람을 만났다 그래 소개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참 사람을 만나러 보고 왔다 그래서 내가 참 사람이라면 당신이 믿겠습니까? 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간단하지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오신 분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안 되죠. 예, 누가 와서 내가 참 사람이라 한다 어떻게 알겠냐 이겁니다. 예, 그러려면 내가 참 사람이 해도 그냥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 뭐 여러 사람 마도 다 참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일이죠. 이 문제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들어오신지 모르게 과정을 거쳐서 오신 영으로 왔어요. 그 생명의 영이다. 해방을 주는 생명의 영이다.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 그 생명만으로도 부족했어. 다시 그 정제됐다 이거. 자, 들깨 깨가 있습니다. 깨를 먹어도 참 고소해요. 그렇죠? 고소해요. 근데 이거 깨를 먹다 보면 이빨 사이에 자꾸 찧어. 이빨 사이에 자꾸 끼어가지고 깨를 먹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기름을 짜는 모양이라 그 볶아가지고 기름을 바짝 짜가지고 찌꺼기는 다 버리고 이제 기름만 내놓죠. 그게 바로 깨의 영입니다. 깨의 영. 예, 영과 기름, 그 기름을 영으로 표현한다고 많아요. 영을 기름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깨의 영은 기름이죠. 기름. 예, 올리브유는 올리브의 영이죠. 그렇죠? 그 사람도 짜면 영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짜니까 그의 영이 나왔어요. 겟세마네에서 짜니까 기름틀에서 짰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기름틀에서 짜서 나온 것이 그의 영입니다. 그냥 영이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기름 따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보면 사람이고 그냥 인간이고 뭐 네 살이 무슨 약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어라. 뭐 이래 말하니까 아니 네 살이 무슨 약이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와도 안 되죠. 그래서 그를 기름틀에 다시 짠 것입니다. 짠 것입니다. 그 짤 때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은 이제 흘러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러 들어와 버리고 만 거예요. 기름집에 있는 사람은 막 아무리 자기가 뭐 장갑 끼고 벨짓 다 해도요. 벨짓 다 해도 기름이 묻습니다. 어찌해도 기름이 안 묻을 수 도저히 없습니다. 기름 취급하면 하여튼 그리고 이놈은 기름이라는 거 한번 묻으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싹 퍼져가지고 막 널리 퍼져가는 게 기름입니다. 예, 널리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집 사람은 뭐 귀도 미끌미끌하고 코도 미끌미끌 다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가 묻어보고 다 사방에 기름이다 기름. 자, 그러니까 과정을 거친 그 영은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누구의 숨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마. 영, 성령 따로 생각하지 마. 그분 자신의 다른 형태다. 자, 다른 형태란 말은 또 변경됐단 말이 아니라 그분의 정기다. 정기. 아들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이 됐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7배로 강화된 영입니다. 7영. 예, 그 7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7배로 다가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것은 우리의 소화력이 7배로 커졌단 말도 돼요. 예, 그분이 꼭 7배가 됐단 말보다도 우리의 소화력이 성장해서 7배가 됐다. 7배로 강화된 영입니다.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영. 자, 해방을 주는 생명의 영. 그 생명의 영 안에는 법이 있다. 법이. 예, 모든 생명은 다 법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도 법이 있다. 법이.
생명의 영의 법.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됐잖아요. 그 법이 아니고 육신에 있는 죄의 법도 아니고, 그죠? 이건 타락한 육체니까 죄의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마음에 있는 양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법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 법은 전혀 다른 법이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기능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주신 기능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불황당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선한 데 대해서는 자기가 반응을 안 할 수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라도 참으로 옳은 것, 선한 것을 보면 자기 양심이 반응을 한다 그 뜻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기능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 속에 들어있고 영 속에 들어있는. 자, 근데 이건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는 건데, 그러나 육신이 타락함으로써,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이거 연약해져 버렸다. 연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양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상에서는 최고가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껏 해라. 양심껏. 나는 양심껏 한다. 아, 저 사람 양심적 사람이야. 뭐 이랬었잖아요. 세상에서는 양심이 이제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양심은 연약해졌고 변형된 양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한국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또 인도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그래서 야스쿠니 신자 참배한다고 그렇게 뭐 했어도 뭐 고이즈미는 꿋꿋하게 가서 참배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 양심에는 거의 맞으니까 하는 거라. 예? 우리는 전쟁 범죄자, 예? 그 사람을 모셔놓은 곳인데 거기 가서 왜 절을 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는 전쟁 범죄자가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국력을 확장시킨 사람. 일본 돈에 보니까 이등방문에 그 초상화 그려 있더라고요. 그거 놀랐어요. 우리는 이등방문 하면 누굽니까? 이 한 방 쏴서 죽인 사람 아닙니까? 예. 만주 하얼빈에서 우리 누구 윤봉길 삽니까?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가 목숨 걸고 죽여가지고 자기는 죽은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 화폐에 있다고, 화폐에. 그러니까 이거 양심이 완전히 다르죠. 일본 사람의 양심과 한국 사람의 양심은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른가? 이것은 문화, 민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차이가 생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양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양심 해봤자 그 양심 갖고는 되지 않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 이 법은 전혀 그런 법하고 다른 법이다. 예, 그 생명은 과정을 거친 그 생명이고, 누가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과정을 거친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과정을 거친 그 생명의 영입니다. 자, 그 법은 그러면 과정을 거친 생명의 영의 법이죠. 그러니까 그냥 법이 아니라, 자, 지체 안에는 죄의 법이 있듯이 새 생명 안에는 이 생명의 법이 있다, 영의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체, 타락한 육체 안에는 죄의 법이 있듯이, 자, 우리가 죽고 다시 산 새 생명 안에는 그 영의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생명마다 법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죄의 법은 사탄의 영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영의 법. 그러니까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하고, 자, 생명의 영의 법은 그리스도의 영의 법이죠. 이것은 새 사람 안에 거한다. 자, 우리는 지금 새 사람 안에 와 있으니까 새 사람 안에는 새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새 사람 안에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되고 말면 안 되고 이것이 나하고 하나가 돼야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연합된 영이 이제 돼요. 자, 성경에서 이제 거기서 나의 영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연합된 영을 말합니다. 그냥 내 타락한 나를 말한 게 아니고 과정을 거친 그분과 나도 함께 포함돼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분과 연합됐단 말이에요. 나는 과정을 안 거치고 그분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만 연합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분의 과정을 거침 안에 들어서 내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함께 연합이 됐죠. 이 함께 연합된 영을 나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영. 자, 그러니까 이 영 때문에 이제 많이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내 영으로 산다. 이제 내 영으로 사는 거죠. 남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사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또 생기죠. 연합된 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연합된 사람의 영이죠. 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함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한 영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영으로 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섣불리 내 영으로 산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연합되지 않았는데 내 영으로 산다. 이걸 뭐 속생명판이 뭐 여러 가지 말이 또 나와요.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그 자기 영이 움직인 대로 산다. 자기 속생명이 움직인 대로 산다. 이래가지고 속생명파라는 그 별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 영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뭐 영판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다 잘 됐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잘 안 됐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죠. 퀘이커 교도 같은 사람들은 모여 앉아가지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속 생명이 움직이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속 생명이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누가 말해라 누가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속 생명이 움직이는 사람이 말한다. 속 생명. 그럼 속 생명이 뭐냐? 그러면 속 느낌이단 말이죠. 속 느낌. 근데 그 속 느낌이란 게 이거 이제 잘못되면 그냥 연합된 느낌이 아니고 영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자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느낌이 돼. 야,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통주의적인 사람들은 이걸 반대한 이유가 왜냐하면 어떻게 연합된 영을 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 객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은 이걸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도 초창기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우리 보고 어떤 사람들 생명파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명대로 산다 이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어린 때니까 생명대로 살긴 살았는데 그 생명이 이제 온전하게 연합된 생명이 아니었으니까 어느 때는 어떤 생명이 나오고 어느 때는 이런 생명이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하게 됐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됐겠죠. 물론 오늘 우리 안에도 역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 느낌을 자기가 갖고 사니까 그 느낌을 의지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그 느낌이 와서 그 느낌이 이제 하나님 생각이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객관성이 없는 거라 이게 이제 큰 단점이죠. 자, 이 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의 법을 주장하게 되는가? 모든 생명 안에는 내율이 있다. 자체 내율이 있다. 식물은 식물의 생명에 율이 있고 동물은 동물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 생명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법으로 사는 것을 이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계속 지지해 왔습니다. 이걸 지지하는 데는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대로 산다고 막 들어 누워 있고 이러니까 지금은 들어 놓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세면 바닥에 아무도 들어 놓지 않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폭신폭신한 바닥이었으니까 생명대로 한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라 아예 좀 일어나 있지 이거 집회하는데 들어 놓으면 되겠냐 그러면 아니 내 생명대로 하는데 내가 왜 술을 먹는데 이거 술 좀 먹지 말라 그러면 생명대로 하는데 왜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럼 이거 참 골 때리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온 게 아니고요.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또 비난도 받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걸 봤으면 아이고 그거 갔더니 말이지 뭐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난장판이더라. 뭐 어떤 사람은 끔 씻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쓰레빠 끌고 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온다는 사람이 뭐 팬티바람을 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뒤에 가니 들어놓여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만 본 사람들은 뭐 정말로 가관이었겠죠.
정말 가관이었을 겁니다. 만일 그것이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도 참 가관이었겠죠. 그리고 그대로 발전했으면, 그것이 발전했으면 정말 아수라장이 안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법으로 살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재를 안 하고 비난을 받게 됐어요. 근데 생명이 잘하면, 그 생명이 잘하면 법도 온전하게 잘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잘하면 법도 잘한다. 식물의 생명의 법은 동물의 생명보다 못하고, 동물의 생명의 법은 인간의 생명의 법만 못하다. 그러니까 성장하기에 따라서 법도 더 완전해진다. 성장하기에 따라 완전해집니다. 왕성한 거하고 완전한 건 다르거든요. 아이들을 보면 생명력이 너무너무 왕성해요. 하루 종일 뛰도 피곤할 줄 몰라요. 어른은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하루 종일 지금 뭐 관유 있는데, 관유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뛰는데도요 깜짝도 안 하거든요. 어른은 그거 뭐 한 몇 시간 못해요. 생명은 왕성해. 근데 그 생명은 왕성하긴 하지만 온전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씨를 써봐라 이렇게 하면은 지렁이 그려가듯이 그려놓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쓴다고 써도 그렇게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지금 영관이가 글씨를 배운다고 배우고 있는데, 글씨를 써보라 했더니 영남 씨 모양은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완전히 지렁이식이라. 뭐 거꾸로도 그리고 막 이렇게 니은자 써라고 하면 이렇게 써. 그렇게 이제 써요. 쓰는데 생명은 왕성하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글자를 봤잖아요. 이렇게 봤으면 그대로 쓰고 싶은데 손은 그렇게 안 되는 거라. 이 손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으로 산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생명의 법으로 살아도 지렁이 같은 글씨를 쓸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부모는 알아보죠. 아, 이게 김자를 썼구나, 이게 영자를 썼고 이건 관자를 써놨구나 이렇게 알아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보겠죠. 이게 뭐인지 못 알아보겠지만 부모는 아, 이게 김자 쓰느라고 지금 이렇게 써놨구나 이렇게 알아보죠. 생명의 법, 생명의 법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해방케 하는 길입니다. 네. 은혜 안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명 안에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우리가 비난을 감수해도 생명을 내가 고수해야 되는 이유는 어린애기가 글씨를 잘 못 쓴다 해가지고 어린애기를 치우고 다 큰 애를 내가 양자로 삼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어린애를 키워야지 어차피요. 내 새끼니까 내가 키워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글씨 잘 쓴 사람 있겠죠. 뭐 얼마나 잘 쓴 사람 있겠어요. 그렇지만 글씨를 못 써도 장차는 쓸 거니까, 영원히 못 쓰는 게 아니고 쓸 거니까 내가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야, 생명의 법으로 산다 하는 것도 이런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전혀 희생 없이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처럼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 것이니까. 예, 두렵기 때문에 못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공인이 죽은 게 아닙니다. 연구가 하기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본을 가지고 내려와 죽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희생을 치러왔다고요. 근데 앞으로도 물론 또 치를 거라고요. 치르면. 자, 우리가 그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는 고수해 와야 했고, 그걸 지켜와야 했고, 그걸 따라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법으로 살아야 결국 해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해방이 안 되는 거라. 도로 또 묶여가고 도로 묶여가고 도로 잡혀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영의 법의 해방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일부러 말입니다. 억지로 일부러 생명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들어놓을 사람 없지 않겠어요? 아, 난 생명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예를 들어 뒷자리에 들어놓는다 혹은 앞자리에 들어놓는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 합시다.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분량이 그밖에 안 돼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돈 주고 하라 해도 그건 못 하거든요. 사실 못 해. 예,
돈 주고 하라 해도 못해. 근데 돈 안 준데도 왜 그렇게 하냐? 그건 자기 생명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것이 아담의 생명이 됐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됐든지 간에 어떤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걸 가다 보면 그 아담의 생명이 역사하면 아담의 생명이 역사하는 표적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명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르게 되죠. 안 그러면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으니까 별로 큰 구별이 없으니까 잘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그냥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생명의 법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남이 와서 말하기를 너 왜 들어놓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생명의 법으로 산다고 사는데 너 왜 술 먹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처음에는 무시하겠죠. 무시하겠지만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뭐가 잘못된가 보다. 내가 생명으로 살긴 살았는데 이건 내 생명으로 살았구나. 옛 생명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 하겠죠. 뭐. 그러고 알고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알고도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봐줍시다. 이렇게 봐주고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생명 연습을 하고 있구나. 생명 훈련을 하고 있는데 두 생명 사이에서 아담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봐줘야지. 봐준다 해서 내가 그런 생명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그것도 봐줄 수가 없어요. 그거 봐주기보다 어려운 게 없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걸 봐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사실은 남의 일이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뭐 그냥 모른 척 가도 될 것 같지만은 그건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 더 어려워 사실은. 그 사람 좀 이상해. 일부러 그렇게 하려면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미친 척하고 들어놓서 보세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못합니다. 그건 일부러 하려면 뭐 철갑을 깔든지 말이지 해야 되지. 정말 못합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냥. 또 그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참 이거 기이해요. 생명이라는 게 기이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고정될 때까지 그 생명의 성숙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계속 선포된다면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옆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결국은 교정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형제가들이 뭐 엉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다 하더라도 뭐 교만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내가 있으니까 교정될 것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있으니까 교정될 것이다. 계속 보다 보면 교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 대단히 염려를 하게 되고 대단히 어렵게 되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게 되고요. 또 긍정적인 사람들은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저리 갖고 큰일인데 저리 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되고 우리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난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이 말이 나에게 확신한 이상 내가 확신한 이상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보는 게 힘들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경우는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힘들겠구나라고 또 생각해 주면 좋죠. 근데 그 사람은 남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 안 그렇죠. 누가 일부러 남 힘들게 하려고 사람 있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대단히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힘든 사람도
예, 저것 좀 그냥 봐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늘 속으로 걱정하지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차피 미숙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가 밝히 눈앞에 보일 때까지, 자기 인생 속에서 밝히 증명될 때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걸 계속 얘기하나?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나?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냐고. 그 다 아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하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오는 과정을 쫙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이렇게 만났노라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다 아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그래 이게 좀 암담하구나. 다 아는 얘기를 했으면 손뼉을 치고 아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아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것은 모른단 말이거든요. 모르고도 안다 이 말이라. 모르고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라. 모르면서 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어려운 거. 예. 그래서 뭐 극약을 내가 쓸 수밖에 없어서 이제 죽게 하면서 살기로 극약을 써놨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약을 먹고 살아나면 올 것이고 그 약을 먹고 안 살아나면 그냥 안 올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2판 4판으로 했습니다. 예. 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안다요. 예,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기만 하면 사망은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에 대하여 죽는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예, 왜 이렇게 여기란 말을 굳이 하겠습니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직도 분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하는 말입니다.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사한 자로 계산을 해라. 왜 계산을 자꾸 하라 하냐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걸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서 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한 자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긴 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사면됐다 그 말입니다. 사면. 예, 죄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사명이 됐다. 판리로 대사명이 됐다. 그런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 다시 절망에 빠졌다. 이것이 7장의 단식인데 이제 우리가 8장에 와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옛날에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7장에 있었거든요. 7장에 단식 가운데 있는데 8장은 몰랐지만 모르기는 몰라도 하여간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단 말이 그렇게도 좋아서 예, 뭔지는 확실히 몰랐지만은 하여간 그 말이 좋은 거라. 그 말이 좋아. 예,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 또 너무 좋고 그게 뭐 다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되니까 더 좋았는지도 몰라. 그게 크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망에서 구원으로 가는 두 번째 과정은 그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것이다. 죽고 다시 산, 죽고 산 그 생명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네? 그 생명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이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산 생명을 살아냄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실은 우리 뭐 죽음을 살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살아내면 율법하고 아무 문제 없어져요. 예, 내 죽음을 살아내면 율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예, 내가 내 사는 걸 살아내니까 율법이 뭐라 하지. 내가 내 죽음을 살아내면 율법은 잠잠해졌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죠. 법이란 말의 어원은 부여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여됐다, 주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에든지 그 생명에는 법이 있다는 말은 생명에 어떤 법이 부여됐다 이겁니다. 부여됐다. 예,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도 그 법이 주어져 있어요. 단지 지금 미숙해서 그것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지렁이 같이 글씨를 쓰고 있는 거라. 예, 김자라고 써놔, 김영관이라고 딱 써놨는데 김자는 상당히 맞게 써놨어요. 영자도 상당히 맞게 써놓고, 예, 관자도 좀 위에다 써놓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맞게 써놨어요. 예, 그 늘 쓰다 보면 자꾸 좋아질 거라. 자꾸 좋아. 그래서 노트를 하나 줘가지고 그림 발달사를 거기다 해보라고 했는데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림이라 그림. 예, 글씨가 아니고 그림인데 그 손에 힘이 생기면, 자, 이 손이 완전해지면은 자기 생각대로 써질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 손에 힘이 완전해지면, 지체의 힘까지 완전해지면, 그때는 우리가 속에 있는 그대로 나올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하고, 아직도 내가 지렁이 같은 걸 글씨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너무너무 좋고요. 좋고.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해야죠. 그걸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글자도 잘 안 된 걸 내놓고선 남보고 왜 모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걸 모르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썼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건 써놨는데 왜 이걸 못 알아봐 이러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생명의 성장은 아주 섬세한 것입니다. 예, 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생명의 성장인데 이 성장은 너무너무 섬세해요. 예, 매일같이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예, 아이들이 말하는 걸 봐도 조금씩 달라지지 한꺼번에 막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요. 자기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그렇지만 늘 말이 발전하고 있어요. 조금씩.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 도상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 조금 불안하신 분들도 좀 염려하지 마시고 자기도 한번 해보세요. 또 불안하면 남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해보세요. 생명의 영의 법이 있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한번 살아내보자, 네, 한번 그 살아내보자 하고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엉망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너무 조심하다 보면은 한 번도 못 해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못 해보면 영원히 글씨를 못 쓸 수도 있어요. 내 친구 하나가 우리가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맨날 바다에 가 살아요. 물에 가 사는데 이 친구 하나만 유독히 바다에 안 와요. 그래서 여름에도 자기 집에서 좋은 우물이 있으니까 물도 넣고 자기 혼자 하고. 평생 바닷가에 살았어도 수영을 못 해요.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예,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그래요. 예, 지금 뭐 의사고 그 다른 거 다 잘하죠. 다 잘하는 이거 한 가지만 안 돼. 수영만은 안 돼. 물에는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늘 놀리죠. 예, 육지에 살면서 못하면 당연하지만 없지면 코다할 때 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 바로 바다라고요. 아이들 때 얼마나 그 바다에 놉니까? 쎄컴해가지고 노는 건데 거기를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예, 참 그것도 귀한 일이. 예. 근데 결국은 수영을 못해. 근데 수영을 한 사람들은 다 짠물 좀 마시고 이렇게 나도 짠물 많이 먹었어요. 그 하고 있다 보면요 큰 놈들이 와가지고 막 밀어넣는다고요. 갑자기 밀어넣으면 마셔야지. 별 수 있으니까. 그런 압박과 서름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수영을 배운 겁니다. 그게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압박과 서름을 받더라도 생명의 이 과정 안에서 열심히 살면 또 그런 길이 생기게 되고, 너무 조심해서 무례를 전혀 못 가는 법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는 살자.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두 번째 길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당신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당신이 죽으심과 살으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그 노선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밖에는 율법이 있고 지체 안에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대립 속에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의 법을 따라서 그 생명의 법을 지키면서 그 생명을 행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더 빨리 자라서 온 세상 앞에 그 새 생명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새 생명의 온전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 위에 생명나무 열매가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곧 빛이시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알아듣는 자 오라 하시네. 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힘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 우리의 나무, 낮과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알아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생명 안에 거함으로 주를 누리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맛보네. 주의 피를 믿음으로 두루마길 빨아 생명의 나무 얻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알아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해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되었네. 주는 우리를 한데 묶고 우리 주 나타내 풍성한 교제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알아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